2026년 1월부터 생명의 삶 본문은 요한 1서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까지 일주일간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미리 묵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요한 1서 강해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은 요한 1서 전체의 서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전체가 이루고 있는 내용을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를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다루는 또 한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관계입니다.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이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이란 말이 요한일서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귐, 펠로우십입니다. 이 펠로우십은 성경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란 쉐어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교제는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교양을 나누고 취미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활동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에서 사귐이 있는 것, 교제하는 것, 그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요한 1서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이것을 나눌 때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1장 5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또한 참 인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참된 사귐은 쉐어링이다, 나눔이다. 그리스도의 나눔은 교양을 나누고 취미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본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사귐을 갖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참된 사귐은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라는 이 문장입니다. 사도들의 책임은, 그리고 설교자의 책임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씨 뿌리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후대의 모든 설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앞으로 다음 세대들도 우리 모두가 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마저도 나는 씨를 뿌리는 자다라고 하셨다는 데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를 뛰어넘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다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다르고 또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 세 명이 생각하는 예수가 다 다르다면 아직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내 삶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서로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주관적이다 보면 신앙이 허약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진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듣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한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계시를 주신다. 오늘날 이러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설교자의 책임은 새로운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계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마저도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설명하는, 즉 강해하는 것이 새로운 계시를 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 5절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윤리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삶이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들은 교회사 안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현대교회도 늘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활이 형편없을 수 있고 삶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다, 언어 도단이다, 위선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 설교자가 재밌는 말을 해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탄광갱도 밑바닥에 있으면서 선텐 중이다 라는 말과 같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언어 도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을 보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둘 다 성경 원어로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는 입으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어둠에 거하고 죄에 빠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즉 성도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repent, 회개의 삶을 현재 지금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되는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범죄했습니다,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단 중에 많은 잘못된 이단에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을 때만 회개가 필요하고 그 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 그들의 주장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를 뺄 만큼 그들은 한번 회개한 것으로 다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한 일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죄된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게 됐을 때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화를 위한 반복적인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목적에 부합해서 죄와 멀어지는 의에 익숙한 거룩의 훈련을 하는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 안에 얼룩이 자욱합니다. 빛이 없을 땐 잘 모르죠. 그런데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게 되면 어두운 오물이 묻은 얼룩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전에 몰랐던 나의 악한 말들,
악한 생각들, 악한 태도, 악한 표정, 그 모든 것이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전에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나의 죄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는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이것은 성장통입니다. 주님 앞에 성화하기 위해 신앙을 키워나갈 때 드는 성장통인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미래를 밝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성화를 사모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6년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꼭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